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전반기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가을입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추절, 감사의 절기가 있고요. 또 연말에 수장절을 지키라. 추수해서 저장을 해서 지키는 절기. 우리는 그래서 추수감사절로 이 수장절을 지킵니다. 이제 봄에는 전반기를 마치고 맥추절을 지키라.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맥추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맥추, 보리를 추수하고 드리는 절기다. 글자는 그런 뜻인데, 지금 우리 교우님들 중에 농사 짓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죠. 하지만 농사를 지어서 보리를 추수하고 드리는 그런 절기는 아니지만, 이제는 지난 반년에서 오늘이 지금 7월의 첫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하는 절기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한 해의 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라는 단어가 중심입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전 번역은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중심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를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본문은 세 절이 다 이 감사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의 절기는 감사절이니까 오늘만 감사합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그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자는 그런 날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남은 세월을 정말 감사로 살아가야 될 것을 결단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거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성경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순종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시되어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구절 중에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예수님?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생명을 주셔서 나를 건져주신 내 생명의 은인이신 그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것이며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이며 그 다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본문도 그래서 17절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우리가 말하는 것, 일하는 것,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흔히 드는 예화를 들자면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고, 저도 한번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아직도 휴게소가 10km나 남은 거예요. 주님,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아예 휴게소를 이전시켜 주십시오. 너무 급해갖고 너무 급한 거예요. 와, 주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렇게 나오면 잊어버립니다. 언제 그랬는지.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감사의 절기를 주셔서 맥추절, 수장절 이런 절기 때는 그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잊혀져가는 잊어버린 감사의 자세를 회복하고 남은 세월을 평생도록 감사하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 정말 감사한 것뿐입니다. 감사의 제목들. 여러분, 첫 번째 감사의 제목. 감사의 제목이 뭐냐고 누가 묻는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할 이유, 감사할 조건이 1번은 다 똑같아야 돼요. 1번은 다 똑같고 2번부터는 달라질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2번은 이렇게 잘생기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대. 그런데 뭐 여러분도 2번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1번은 사실은 똑같아야 돼. 그게 뭐냐? 그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제까지 여러분 받은 은혜가 더 많습니까? 앞으로 받을 은혜가 더 많습니까? 물론 오늘 여기 이 절기를 지키는 자세를 보면은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신명기 16장 15절입니다. 앞으로 복 주실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라.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앞으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것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누가 밑도 끝도 없이 물어본다면 당신은 이제까지 받은 은혜가 더 많습니까? 앞으로 받을 은혜가 더 많습니까? 뭐 둘 다 맞죠. 근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앞으로 받을 겁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제목 1번은 다 동일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은총을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제가 이 성경 공부반이나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일과로 가르치는 게 사실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미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귀가 자꾸 이걸 도전하거든요.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음을 확신하고 이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 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지키시며 보호하신 그 은총이 감사하고 올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고난과 역경 속에도 이길 수 있도록 헤쳐나온 은혜, 여러분, 헤쳐나온 그 고난과 역경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총을 우리는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고난과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돌아보면 정말 감사한 것밖에 없고, 오늘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감사하는 삶에 담긴 축복의 진리를 우리 모두 새삼스럽게 발견할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마음의 감사함으로, 모든 감사가 마음에서 우러나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마음의 감사함으로.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감사는, 이 감사가 우리 인격적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표현이 됐습니다만 15절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다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입니다. 물론 17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감사하라. 그러나 15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과 17절 감사하라는 이 명령은 조금 다릅니다. 15절은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15절의 명령이 뭐라고요? 되라는 것입니다. 되라,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17절에는 감사하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는 인격의 특징입니다. 감사는 어떤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나 어떤 때 입으로, 노력으로 나타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감사는 우리 인격의 전인격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의 성품이 감사로 특징져야 된다 이 말.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감사가 우리 마음에 항상 깃들어져 있는 마음의 자세가 돼야 한다는 거죠. 제가 한번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자녀가 멀리 떠났습니다. 혹은 손주가 멀리 갔습니다. 유학을 갔든 출장을 갔든 아니면 이민을 갔든 사랑하는 자녀가 멀리 여러분 그러면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부모는 멀리 이사 갔든지 출장 갔으면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고 생각도 없고 아무 생각 없다가 드디어 귀국을 딱 하면 그때 딱 보고 잘 있었냐? 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디 갔다 왔냐? 그래 사랑해 이럽니까? 아니면 멀리 가 있어도 늘 마음에 그를 향한 생각이 있습니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그분이 잊어버리다가 오늘 만나니까 새삼 반가우신 거예요? 아니면 한 주간 동안 잊지 않고 그리워하고 사모했던 겁니까? 시작. 한 주간 동안. 2층도 그러십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만났을 때 한번 해보실래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한다고 입에서 표현이 나가야 사랑입니까? 아니면은 그리워하는 그 세월 자체가 사랑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감사도 절기를 맞아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늘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있듯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연인, 가족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눈에 안 보여도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이 거의 항상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항상 내 마음속에.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걸 기도로 정의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아주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막 부르짖어 주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늘 마음속에 있는 사람, 때로는 마음 한구석에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래서 주일 예배드리고 이제 나가시면 한 주간 살아가면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게 아니라 월요일 날도 주님을 늘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할렐루야, 화요일 날은 화가 나도 주님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 사랑하고, 수요일 날은 딱 일어나면은 교회가 이번 주는 어떤 사역이 있고, 목요일은 딱 일어나 목욕탕 가서도 우리 환우들 얼마나 마음에 힘들까 늘 마음에 있는. 어떤 분은요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책이었는데 그 책이 기도를 그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기도가 뭐냐, 주님이 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 청춘 남녀들 이렇게 사랑할 때 보면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보면은 늘 머릿속에 있대요. 늘 보고 싶고. 여러분도 옛날에 그러셨죠? 아니시면 말고. 그래갖고 이게 정말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항상 있어요. 자녀를 향한 생각 늘 마음속에 있어요. 떠나져 있어도 사랑. 여러분 오늘 보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렇게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때때로 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어떤 봉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표현은 때때로 하게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아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좀 어렵게 표현 안 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물들어져 있고 깃들어져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인격의 특징입니다. 사실 말이 나왔으니까 조금 얘기를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독교 신앙 자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봉사하고 섬기는 어떤 행위 이전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그 사람은 예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갑을 그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라는 기관입니다. 사실 이 마음이라는 기관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마음, heart, 마음에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바로 거기서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지, 정의, 인격이 담겨져 있는 좌소입니다. 우리는 지, 정의가 아니고 순서를 바꾸시라 그랬죠. 시작. 지, 의, 정. 우리는 감정이 동하면 그때 의지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그렇다면 순종해서 행하면 감정이 따라옵니다. 행복이, 기쁨이 항상 의지의 순종이 먼저예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 지정의의 인격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인격이 우리의 마음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로마서 8장 28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좋게 만들어주신다 그런 의미거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가 이 구절을 암송할 때 모든 것이 좋은 일이 많겠습니까? 좀 어려운 일들이 많겠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죠. 어려운 일, 고난, 역경, 힘든 일들이 있어도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무엇을 이루어 주신다? 더 좋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선이 뭐냐는 거예요. 우린 여기까지만 딱 멈추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선, 그것은 내가 100만 원 손해를 봤는데 맞아 막 기도하고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200만 원을 주셨다. 이런 얘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고 하면 28절 뒤에는 몇 절이 있기 때문에 몇 절이 있어요? 28절과 29절은 붙어 있습니다. 이걸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바로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누구를 닮은 사람,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드디어 줄기가 쫙 자라게 하시고 가지가 벗게 하시고 잎사귀가 푸르청청하게 하고,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그러나 사과나무를 심은 농부가 잎사귀가 무성하고 꽃이 피었다고 해서 만족하겠습니까? 그것만은 아닙니까? 아니죠. 뭐를 기대합니까? 그래서 성령의 시대의 성령으로 살아간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줄기가 자라서 신앙이 성장하고 잎사귀가 푸르청청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면서 그리고 꽃이 아름답게 피는 만개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결국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는 것과 아주 자비한 것, 친절한 것, 착한 것, 양선, 그 다음에 충성, 성실한 것, 온유한 사람, 절제.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을 닮는 인격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그 열매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표대는 예수 닮은 인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지만 밖에 계신 분들은 우리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인격의 변화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단, 여러분 오해하셔서는 안 되는 게 성경 공부를 몇 년 정도 열심히 하면 우리가 예수님 닮은 성숙한 인격으로 딱 변화가 됩니까? 몇 년 정도 하면? 그건 아닙니다. 평생 걸립니다.
예수 닮은 인격은 평생 걸리는 것이지 무슨 뭐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뭐 몇 학기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토록. 단 중요한 것은 그래도 그저께보다는 어제가 나았고, 어제보다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그렇게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드디어 우리 주님을 얼굴로도 배우는 그날에 우리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주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바로 그런 역사가 바로 그날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닮은 사람이 되어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여러분, 우리가 때가 오래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인격이 닮아가야,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세우고 섬기는 모든 일꾼들도 바로 이것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세워놨지만 그들이 어디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지 못하는, 여러분, 이 사람을 포함해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있고 정욕이 있고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삶에 이르지 못할 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종들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선교회장님들, 구역장님들, 교사들, 모든 일꾼들은 결국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끊임없이 해가야 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는, 사랑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때때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아예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처럼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부모가 오랜만에 자녀를 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랜만에 손주를 보면서 사랑해요, 그때만 사랑하는 겁니까? 늘 사랑하고 있었습니까? 예, 그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인격의 특징이 되고 아예 감사하는 자들로 다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바로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다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15절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신 주님께서 16절 너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전 번역은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주장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은 사실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새 사람과 옛 사람의 갈등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나예요, 옛 사람이 나예요? 하나님은 어떤 걸 진짜 나로 보시죠? 새 사람을 나로 보십니다. 일단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내 안에 옛사람과 새 사람의 갈등이 있습니다. 옛사람은 여전히 세상과 정욕과 또 미움과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 모두에게는 이 갈등이 평생 갑니다. 근데 이 갈등 속에서 어떤 게 진짜 나라고요? 새 사람이 나요. 옛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자이지만 현실 속에 그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옛사람의 모습이 본인이 느끼기에도 이건 옛사람이다, 내가 벗어야지,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욕적이라든지 폭력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알코올이나 어떤 마약이나 이런 중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게 옛사람이니까 내가 벗어야 되겠다는 걸 느끼기가 쉬운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굉장히 인격 자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제가 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착한 사람이 아직 안 됐다고요? 아직 뭐 안 됐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성품 자체가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법이 없어도 사실 뿐, 정말 윤리적이고 정말 도덕적인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사실 뭐가 옛사람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제가 볼 땐 많아요. 예를 들면 예배 마치지만 끝나고 나면은 좋게 말하면 경제적인 동기로만 마음이 다가 있다. 조금 직접적으로 말하면 돈밖에는 생각이 안 난다. 이런 경우도 경제활동 열심히 하면서 그냥 아침에도 경제적, 저녁에도, 그 다음날 아침도 그냥 돈만 보고 살아가는 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 가정도 일으키고, 또 교회도 섬길 수 있고, 또 사회에서도 일할 수 있으니까 그 자체가 내 마음속에서 이게 옛사람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뭐밖에 모르고 살면서도 돈밖에. 또 어떤 경우는 시기, 질투, 그 다음에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막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거에 대한 가책을 잘 못 느낍니다. 왜? 실제로 그분이 그렇게 한 게 사실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당했고 내가 너무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평생 이게 무슨 잘못된 거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라고 우리가 잘 못 느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세상 윤리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옛사람의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봐야 돼요. 과연 무엇이 내 마음을 따라서 주장하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그런 옛사람의 모습들이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평강, 성령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봐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가실 때 우리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놀랍게도 서로를 향한 감사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잘 읽어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 믿으십니까?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가신 세 계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설명하려면 깁니다만은 모든 계명을 주님이 사실은 요약하신 거예요.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은 썸머리, 요약입니다. 모든 계명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12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남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만 우리가 이미 누구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남는 계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그래서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믿고 정말 우리가 서로도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를 이루려면 이게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 감사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부터? 감사부터.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게.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못마땅한 분이 옆에 앉아 계시고, 이전에는 나한테 막 뭐라 그랬던 분도 앉아 계시는데 한 번 더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못마땅한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감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께 대한 감사 특별히 잊으면 안 됩니다. 아내와 남편, 저 사람이 있어서 제가 설교하기가 좀 그런데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는 그래요. 제가 감사를 잊으면 안 되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들, 어제 제가 우리 요양원에 계시는 또 우리 권사님 가서 잠깐 뵀어요. 절대로 감사를 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감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들은 가정과 교회에서도 사람 사이에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회에 대해서도 그래요. 세상은 이 사회, 정부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권이 바뀌어도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어 가신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교회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들에게 대한 그 순교의 피, 그들이 흘렸던 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을 향해서, 배우자의 부모님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감사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로 세워가는 훈련이라고 오늘 15절은 말씀. 너희가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사랑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그 사랑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감사로. 자,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내일 출근하셔서 딱 사람이 마주치면 무슨 생각부터 들지요? 아이고, 저 인간,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이고, 왜 마주쳤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저께 나만 빼놓고 막 한 거 그것도 생각이 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것을 의지로 내려놓고 훈련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핸드폰 딱 키면은 첫 번째 여기 페이지에다가 감사합니다를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화를 하려고 딱 피면 아이고 감사해야지. 전화가 딱 오면은 아이고 감사해야지. 아예 그 성도들 이름을 입력할 때도 저도 그렇게 할게요. 감사 김요셉, 감사 어모석, 감사 박명상. 그러면 딱 전화를 주시면 아 감사합니다. 전화를 할 적에 교구 목사님들 이렇게 해서 왜 성도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해서 딱 전화할 딱 하다 감사 김기로 맞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로 우리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감사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돼야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위기에 처합니다. 세 나라, 아주 강대한 세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믿음에 있다면 내 말대로 해라. 알겠습니다. 저들은 병거를 앞세우고 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무기도 없는 그 약한 나라가 성가대를 맨 앞에 세웁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우리 성가대처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선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그 성가대가 온 회중과 함께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의 노래와 찬양이 시작됨과 동시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감사야말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성공으로 인도해 주시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감사야말로 믿음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감사할 수 있는 일들, 그때 감사하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그거야 뭐 세상 사람 다 아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역경과 고난, 도저히 인간의 시각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가정과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아직 내가 깨달을 수는 없지만 이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나를 세워가시고 주님이 이루어 주실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나를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쓰고 노예로 팔려가서도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사람은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그 앞에 왔는데도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에 돼 있었습니다.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감사야말로 우리 신앙의 척도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고통하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결론 세 가지 한번 하겠습니다. 1번 시작. 감사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많은 조건들을 발견하시고 역경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도 때로는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도 그 가운데 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감사는 표현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로 섬김으로 늘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 제 설교 들으시면서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멋지지 않으십니까? 그럼 오늘 이 설교를 처음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다 알고 계시던 겁니까? 알고 계시던 거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가 알고 믿고 여기까지 달려온 이 귀한 진리를 더욱더 하나님이 풍성케 열매를 맺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차례가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평생 감사하는 자가 되고,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면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바로 여기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어떤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게,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또 사람들을 향해서도 정말 감사하는 것이 내 인격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